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소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축복,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 아내가 한국에 잠깐 간 사이에 제가 한 3주 동안 아이들 밥을 차려줬는데 제일 많이 준 게 라면입니다. 애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혼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제 라면 물을 끓이는데 아직 이제 물이 끓어야 면을 넣어야 되잖아요. 미리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면이 퍼져가지고 맛이 없어요. 자, 물을 끓는 점을 뭐라 그러냐면은 임계점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왜 영적으로 중요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자, 오늘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요 임재가 있어요. 예배에는 임재가 있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오늘 여러분 터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주가 되면 끓는 점이 오게 됩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 이렇게 지금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이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조금씩 끓기 시작할 거예요. 셋째 주가 되면 이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여러분 많이 은혜 받고 병이 치유될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복이 없어. 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내가 복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작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지금 이제 20번 넘게 보게 될 텐데 이게 다 여러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마세요. 믿음으로 취하면 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소망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은 이제 롯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와서 기근을 만났어요. 롯도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롯이 다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거 다 보는데요. 롯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복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롯이 이제 재산이 증식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롯이 땅을 정해서 이제 떠나요. 근데 롯이 어디로 떠나냐 볼까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바라보라.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근데 롯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은 소돔을 가죠. 왜 소돔을 선택했을까요? 거기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물이 없어요. 비가 와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근이 늘 있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셨는가? 너를 통해 내가 그 땅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이 물이 없는 곳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살다가는 또 기근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롯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너를 통해 그 땅이 복받게 하라 그랬는데 롯은 물을 찾아갑니다. 소돔 땅.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도 물을 찾아가 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아니요. 나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갔죠. 나일강 있는 곳으로. 갔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고 또 두려운 일이 막 생겼고 아내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곧 뭘 말하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그때는 물이 돈이었어요. 물이. 돈을 쫓으면요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쫓게 되면 죄가 따르게 되고 사망이 따르게 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지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을까요? 이거 돈을 쫓으면 큰일 나는구나. 물을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돈을 쫓게 되면요. 돈이 여러분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돈이 더 멀어져요. 하나님을 쫓으면 말씀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걸 겪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물을 쫓아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냐? 무엇을 쫓아가냐? 아브라함은요. 소망을 쫓아갑니다. 소망을 쫓아갑니다. 자, 소망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자,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땅에는 아직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아직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12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600km를 이렇게 걸어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뭘 주겠다고요? 이 땅을 누구에게? 자손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75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세에 났다니까요. 아직 자식도 없는데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번 넘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놓치고 물을 따라가서 낭패를 당했어요. 이제 다시 돌아왔죠.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제 내게 주신 소망을 쫓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이 땅 주시겠대. 나는 지금 자식이 없지만 내 자식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가리라. 소망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 중에 막 탄식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왜 탄식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고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예, 우리 다 천국 소망 있죠. 자, 우리가 천국 소망 있다고요. 근데 천국 소망은 다 있어요. 그럼 다 천국 가실 거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천국 소망은 있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요. 아이 목사님 내 지금 암 걸렸는데요. 아, 우리 자식들 상황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천국 소망 가짜입니다. 여러분 저희 지난 여름에 저와 제 가족이 일주일간 휴가를 갔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어디 가고 싶냐? 아빠 데려다 같이 가자. 휴가 가자. 근데 저는 아이들이 뭐 놀이동원, 뭐 바닷가 이런 데 갈 줄 알았는데 아빠 디트로이트 가고 싶어요. 왜? 거기 누가 있냐면은 제 친구 목사가 거기 살아요. 달라스 목회하다가 청빙이 돼서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나이도 비슷하고 굉장히 친해요. 근데 이제 헤어진 거 아니야. 그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거기 가자고. 그래서 거기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이제 떠나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일주일 전부터 가방 싸더라고. 게임기 넣고 수영복 넣고 가방을 싸놓고 거실에 두고 야 이거 치워라 이거 자기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제 가야 되니까. 자 분명히 그 디트로이트 가서 친구들 만날 날짜가 정해졌어요.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이 오는 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날이 정해졌거든요. 우리는요. 천국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우세요? 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세요? 저는 사실 이번 부흥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강사님을 이렇게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강사님을 안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걸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방송이 나갈 텐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소망은 다 붙들고 사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 눈 뜨는 게 두려워. 내일 회사 가는 게 정말 지긋지긋해. 이 가정 내일 눈 뜨면 또 남편 얼굴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살아? 그러면서 이 변화되지 않는 내 삶, 이 문제, 이 죄 중에 너무 고통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해. 근데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천국 소망도 결국 흔들립니다. 내가 내일이 오는 게 기다려지지 않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렵고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 소망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은 닥터 버트 헤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석학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약학 석사 박사를 하고 교수 생활도 하고 이분이 이제 전공이 뭐냐면 사본학이에요.
우리는 다 원본은 없고 사본이 있잖아요. 5천 권 정도가 있어요. 사본이. 다 필사를 했으니까. 그때는 카피 머신이 없었잖아요. 다 손으로 옮겨 썼다고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던 석학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성경학자고요. 프린스턴 대학. 정말 저명한 신학교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가정생활을 하다가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 그러면서 막 불안해지고요. 내일이 하나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왜 내 가정은 이렇게 깨졌지? 결국 이분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천국 소망도 잃어버렸어요. 이분은 제가 아마 다음에 글귀를 하나 넣었을 거예요. 이분 결국은요, he subsequent, 결국은 turn into liberal Christian.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고, 결국에는 15년 동안 이제 성공회에 소속돼 있다가 later became an agnostic atheist, 불가지론자가 되었다. 그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게 결국은요. 왜 그렇습니까? Struggle with problem, evil and suffering.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 소망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소망의 복을 받았어요. 소망. 자,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롯은 어디로 가요? 보이는 곳을 따라가요. 물을 따라간다고요.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쫓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 롯, 너는 물을 따라가라. 소할 땅을 가라. 근데 나는 이제 소망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셨어. 나는 아직 자식이 없지만 나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어.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은요, 아직 없는데, 아직 없어요.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소망이에요. 아직 안 보여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차지 못했어요. 75세가 됐지만 아직 아기 울음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졌어요. 아직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으로 여기고, 아직 없지만 있는 것으로 여기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이 소망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 어디로 갔어요? 물을 따라갔어요. 돈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소망을 붙들고 그 땅에 남아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소망은 뭐예요? 아직 없지만, 내게 없어요.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아직 병이 안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는 게 소망이에요. 바라보라. 이 땅을 바라보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을 다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아직 네 게 아니지만 네 것인 것처럼 바라봐라.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줄 거니까 네 것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죽어서 천국에서 보자,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만 주셨습니까? 물론 그 소망도 있었죠. 그 소망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죽었을 때 어디에 묻습니까? 그 땅에 묻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주실 걸 믿음으로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뭐예요? 물론 천국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 다 죽어서 천국 갈 거죠.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망 주셨어요? 땅의 소망 주셨잖아요. 이 땅을 줄 거라고, 인생을 줄 거라고. 그리고 너는 그 동서남북을 걸어 다녀 봐라 라고 하셨어요. 15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자, 너 보이는 땅 있지? 네가 지금 보는 땅 아직 네 건 아니야. 아직 원주민이 살지만은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 셀 수 있냐? 그래도 네 자손보다는 적을 거야. 네 자손이 이보다 많을 거라는 뜻이에요. 넌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네 것처럼, 네 것인 것처럼 걸어 다녀보라는 거예요. 아직 네 거 아니지? 그러나 내가 줄 거니까 네 것인 것처럼 여기고 걸어 다녀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땅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죠.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늘 소망만 갖고 우리는 사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땅의 소망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어떤 양식 구하라고 하셨어요? 1억을 양식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먹는 양식 아닙니까? 영의 양식. 우리는 영의 소망도 있고 땅의 소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은요, 저는 여러분 긍정주의자가 아니에요. 낙관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주의자고 복음주의자입니다. 제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당하고 매를 맞고 파손하고 바울을 모욕하고 오해하고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뭘로 견디는 줄 아세요? 소망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11, 13절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 바울은 천국 소망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땅의 소망 말하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천국 소망, 천국 신명권 갖고 그 소망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땅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내일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우울증 다 낫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심령의 두려움과 괴로움들 다 사라져요. 땅의 소망.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뭘 가지고 가라요? 소망 가지고 갈며. 이거 천국 말하는 겁니까? 바울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뭘 가지고 떨어요? 소망.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지금 예배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라고. 너는 복을 쫓지 마라. 네가 복이니까 복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복 받으려고 물을 따라가지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소돔의 그 왕들에게 잡혀가지고 또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롯이 죄와 사망의 길로 가요?
이 재물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 절대 재물의 노예, 복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뭘 붙들고 갑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아직 이 땅은 한 평도 갖지 못했어요.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일으키실 거야. 이 땅을 주실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야 될 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천국 소망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일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도 신실하실 것이다. 나는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아브라함을 보세요. 완벽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걸 기근을 만나니까 그 기근을 견디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우리 어제 나눈 말씀. 보호하시고 오히려 바로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은요, 소망에 이끌려 살게 돼요. 여러분, 왜 사람이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기 삶을 내려놓고 극단적으로 가는 줄 아세요?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소망에 이끌려 살면서 그 소망이 자기의 삶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합니다. 롯은 소돔 땅으로 갔고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요. 어디로 갑니까? 18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했다 그래요? 마므리 상수리 수풀.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자, 여기 어디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죠.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아직 그 땅은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 땅에 옮겨서 이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줄 아세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걸 소망하니까. 이게 소망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소망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인도하심에,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니까 개척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어려웠어요. 2011년도에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이제
큰애가 태어나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목회를 했으니까요. 뭘 알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근데 저는요, 단 한 번도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제가 한 번도 개척교회로 내 목회가 끝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여기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귀하게 쓰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 소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에 이끌려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그러면요, 어떤 비즈니스 하시기 원하세요? 복되고 귀하고 거룩하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게 돼요. 내가 소망을 품잖아요. 그 모습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아직 그 땅이 가나안 사람 거주하고 있었어요.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하나님 주실 거라는 소망에 붙들려 사니까 거기에 이 땅이 내 땅인 것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세요. 소망을 붙들고 살면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소망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해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1904년도 영국 웨일즈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는 1908년 평양 대부흥만 기억하지만은 그 평양 대부흥에 영향을 줬던 게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입니다. 그때는요 시대가 굉장히 암울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 뒤에 반드시 부흥이 와요. 부흥사를 공부해 보면 항상 그래요. 그 당시 영국은요 찰스 다윈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청년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동네는 전부 술집으로 가득하고 골목에서는 패싸움이 일어나고 도시는 음란해지고 그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에반 로버츠. 혹시 제가 사진을 아까 보냈는데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3세가 되었을 때 소망을 갖게 돼요. 비록 자기는 배우지도 못해서 광부예요. 광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나면 사람들은 이제 쉬는데 일을 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틈틈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웨일즈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걸 10년 이상 기도합니다. 이 웨일즈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흥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붙들고 이 로버츠 형제는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에 이끌려 이제 살게 되죠. 결국엔 이분이 목사님이 돼요. 소망을 품으니까. 그리고 26살의 나이에 이분이 유스 패스터가 됐는데 17명의 유스 아이들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이 로버츠 형제는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하나님 10만 명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10만 명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때는 교회 부흥기가 아니고 세퇴기였다니까요. 1904년 영국 웨일즈. 얼마나 암흑기였는지 몰라. 근데 이 청년 하나님 10만 명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8개월 만에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5만 명이 구원받습니다. 8개월 만에요. 이게 소망의 힘이에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 목회하고 끝날 건데 달라스에 12만 명이 있습니다. 10,000명을 주십시오.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10,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소망을 품으면요, 자, 그 소망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개척교회 목사로서 평생 나는 개척교회를 끝날 거야. 그래서 늘 위축되어 있고 자기를 비관하고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갔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달라스에 부흥을 주실 건데 그 부흥의 주역은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멈추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막 솟구쳐요. 기도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셔야 돼요? 소망을 심어주세요. 너희들은 앞으로 미국의 영적 지도자가 될 거야. 너희들은 경제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될 거야. 이 타락해가는 미국 사회에서 이 크리스천 정치인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 소망대로 살게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은요, 땅을 약속받았는데 하나님, 아니 이 땅을,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을 내가 어떻게 갔습니까? 자식을 주는데 이 땅에게 너희 자손이 이 땅의 티끌보다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 75세가 됐는데 아직 아기도 없는데. 거기서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일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일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지죠. 100세에 결국 이루셨어요. 여러분,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 여전히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 이룹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해요. 인내하고 그 자리에서 소망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 소망 너무 중요해요. 다 있습니다.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비관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피해갑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었기 때문에 복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만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다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자. 자, 고난당하지? 조금만 견뎌. 아파? 조금만 참아. 귀신 들렸냐? 조금만 견뎌.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으시고 병 걸린 자 치유하셨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셨어요. 우리에겐요, 하늘의 소망도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에, 이 땅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하실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은요,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술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그러다가 결국엔 죄의 노예가 되어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치유하실 거예요.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처럼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소망은 아직 없지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 땅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직 네 건 아니지만 네 것이 될 거니까 소망으로 바라봐라. 아니, 걸어다녀봐라. 동서남북을 밟아라. 아직 네 것은 아니지만 네 것이 될 거야. 네 것인 것처럼.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 집을 짓는 거예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소망입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비명을 외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가진 뜻을 이루겠다. 주님, 우리는 물론 천국의 소망도 품고 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루어진 것처럼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기뻐하게 하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